네, 때는 기원전 445년 봄을 지나서 무더워진 초여름이었습니다. 멸망했던 유다 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에는 시끄러운 공사 소리와 분주한 발걸음들이 있었어요. 흙먼지 속에서 돌을 나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놓여진 돌들을 함께 붙여 회반죽을 바르고 서로 연결하는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느헤미야의 지도를 따라서 담당 구역에 맞게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있었어요. 이 성벽을 쌓는 일에는 예외가 없었어요. 제사장도 쌓았고, 또 지도자들도 쌓았고, 세공업자들, 모든 사람이 함께 같이 이 성벽을 쌓아갔습니다. 비록 땀이 흐르고 또 먼지가 붙어서 얼굴이 엉망이 되어도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함께 같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를 읽다 보면은 유독 자주 보이는 두 이름이 있는데, 예루살렘 북쪽을 다스리는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이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요단 동쪽을 다스리던 도비아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다 분석해 보면은 어딘가 이스라엘 족속 민족과 연결점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철저하게 불신앙적인,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는 성을 건축한다, 성벽을 다시 세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조롱하고 사람들에게 안 돼, 못할 거야 라면서 그런 부정적인 여론을 계속 퍼뜨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성벽 건축은 잘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여기서 마음이라고 번역된 레브라는 단어는 감정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의지와 결단의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사명의 결단을 가지고 함께 같이 일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말들, 여러 가지 조롱의 소리들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벽 건축에 집중한 결과 이 벌써 절반이 완성이 되었어요. 고고학적 연구에 따르면은 이때 지은 성벽은 너비가 약 5m, 높이가 2.5에서 6m 정도 되고 가장 깊은 곳은 20m도 된다고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사역이었는데 이것이 절반이나 완성이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은 점점 더 큰 어려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본격적인 어려움이 시작이 되는데 산발락과 도비아가 가만히 있지 않지요. 화를 냅니다. 분노를 하면서 이제는 사방에서 연합해서 공격을 하기를 모의하기까지 해요. 칼을 들어 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외부의 그런 위기를 감지한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이제는 파수꾼을 세워서 밤낮으로 경비하게 하지요. 지금 공사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모든 힘이 다 들어가는데 경비까지 설려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고 피곤하겠어요?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겠죠. 중요한 것은 지금 성벽이 절반만 완성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남은 절반을 쌓지 않으면은 성벽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완성되지 않은 성벽이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벽 그 어느 한 군데라도 무너지면은, 완성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그 성벽은 제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게 되죠. 중요한 것은 끝까지 완성시키는 것이었어요. 나머지 절반의 성벽을 쌓아야 되는데 원수들의 위협은 점점 커져가고 있고, 또 10절도 따로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그로 인해서 내부에서 사람들도 마음이 굉장히 지쳐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시작했을 때 문제가 바로 발견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오늘 성벽 쌓는 일을 보면은 처음에도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 문제가 어느 순간부터 더욱더 격렬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차마 예상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힘이 빠졌을 때 더 큰 문제는 그때 찾아오게 되지요. 이때 우리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데 이때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절반을 쌓았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죠.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과 오늘의 삶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느헤미야는 왜 성벽을 세우려 했을까요? 이미 바벨론 해방 이후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은 세워졌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또 신앙의 핵심이지요. 근데 성전만 있다고 해가지고 그 신앙 공동체가 건강하게 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성벽이 있지 않는 한 외부의 그런 침입과 여러 가지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무너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은 찬란한 영광의 성전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도 성벽의 파괴로부터 예루살렘의 유다의 멸망이 시작이 되었지요. 그리고 에스라 4장에 성벽을 세우려는 시도가 있었지만은 대적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하면서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것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공사가 강제로 중단되었고 성벽은 여전히 방치되고 백성들은 수치와 능욕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은 게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1장에 바로 이 배경 속에서 느헤미야 그 소식을 듣고 슬피 울며 금식을 하게 됩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성전만 필요하지 않아요. 성벽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세우려고 했던 이 성벽은 단순한 돌담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를 지키는 그 정체성을 지키는 울타리였어요. 이 성벽을 잘 지키면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그 안에서 누리게 될 것이고, 성벽이 없으면은 공동체는 또 위협받고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성벽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세워야 될 성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가정의 믿음의 성벽이에요. 믿음의 성벽, 무엇일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이 먼저 세워지고 이후에 성벽이 세워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건 뭡니까?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 그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게 되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만 있다고 해가지고 안전한 것은 아니죠. 결국에는 성벽이 있어야 합니다. 성벽이 있어야 성전도 예배도 공동체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신앙의 훈련과 말씀의 지식이 없이는 믿음은, 성전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6장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6장에 있는 쉐마의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근본 그런 신앙의 명령만이 아니라 이것이 왜 필요한 것이며, 그리고 그것을 지켰을 때에 어떤 신앙의 유익이 있는가까지도 다 포함하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테필린이나 부르는 이마와 팔에 매는 이 상자를 보면은요, 그 내용에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넣어놓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그것을 지킬 때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의 말씀들을 담아가지고 소중하게 보관합니다. 항상 늘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음의 성벽을 세우는 훈련을 합니다. 신앙은 본질이지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기 위한 지식과 훈련과 영성, 이 모든 것들이 함께 같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성벽이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말씀과 또 기도로 훈련된 삶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신앙의 위기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유아 세례 받았다고, 또 주일학교 다닌다고, 예수님 영접했다 해서 정말 그것으로 괜찮습니까? 성전은 세워졌는데 성벽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작은 어려움에도 흔들리고 또 문제 앞에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교회 나오고 있는 우리 자녀가 나중에는 자기가 머리 컸다고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특히 조심할 상황은 오늘 문제가 격심해지는 때, 바로 성벽이 적당히 세워진 것 같은 때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도 굉장한 많은 노력과 수고가 들어갔어요. 마음을 다해 노력해가지고 절반이나 세운 것은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러나 벽에 구멍이 하나 생기면 그 구멍 때문에 벽이 무너질 수 있는 것처럼 절반의 성벽은 성벽이로서의 기능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전수라는 게 무엇일까요? 신앙의 전수. 아빠가 예수 믿으니까, 엄마가 교회 다니니까 너도 예수 믿고 교회 등록해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등록하면 끝일까요? 그게 아니라 신앙의 본질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말씀의 지식과 영성, 이 삶의 모습이 함께 같이 갖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본질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믿음의 성벽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이러한 믿음의 성벽이 세워지지 않으면 무너졌던 유다처럼 우리도 위험할 수 있겠지요. 마귀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적당히 조롱의 그런 눈빛을 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되게 신기하게 이상하게 보지요. 왜 그렇게 해야 돼? 너 꼭 교회 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궁금해하곤 합니다. 그런데 뭐 그런 것들을 이기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어느 정도 우리가 신앙의 훈련이 되는 것 같을 때에 더 심한 유혹과 어려움이 찾아오지요. 본격적인 압박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도 외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애들이 커갈수록 주위 사람들이 우리 주일날 애들 학원에 보내기보다 교회에 보내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누구 엄마 우리 학원 보내야지 지금 보충한다는데 지금 무슨 소리야 하면서 이렇게 막 불안하게 만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주일에 학원 안 보내고 교회 보내는 것을 오히려 옆 사람들이 더 걱정을 하고는 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번에 AI 전문가 모시고 우리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이 제일 강조한 게 주일에 학원 절대 보내지 말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지혜가 필요한 시대가 오는데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듣는 게 더 훨씬 이득이라는 것이죠. 외적인 압박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도 하고요. 또 내부적인 피곤함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믿음의 가정 세워보려고 가정에서 같이 교회도 가고 또 가정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또 저희 뭐 삼교구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 가든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열어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많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힘들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왜냐면은 하시는 분들이 계속 여러 가지를 다 하시니까 힘들더라고요. 힘들고 지칠 수가 있죠. 누가 알아주나요? 그리고 자녀가 그렇게 빨리 변하나요? 변화가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우리 내면 스스로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냥 포기할까? 그냥 유난 떠지 말고 그냥 다른 우리 엄마들처럼 그냥 주일학교만 보내고 평범하게 키울까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오늘의 모습이 오늘 이 느헤미야의 성벽을 쌓았던 때와 동일하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힘들고 지치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성벽을 쌓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기로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저는 삼교구와 교회학교를 총괄하고 있는데 가정의 성벽뿐만 아니라 교회학교 전체 우리 교회 베델교회의 다음 세대를 품고 교회의 성벽을 세우는 것도 또 함께 같이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었죠. 뭐 부모 성경 공부, 뭐 신앙 강좌, 온세대 예배, 가정 예배, 올리브 가든 여러 가지 진행하면서 그렇게 조금씩 신앙의 성벽들이 쌓여진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힘들 때가 있을까요? 네, 지칠 때가 있어요.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지? 하다가 고민하다가 될까? 이런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습니다. 간혹. 네.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또 기도하면서 할 때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쌓여왔던 것들을 또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나머지 지금까지 쌓여온 그 위에 나머지 절반만 더 쌓으면 되겠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종족을 따라 무기를 가지고 정결하게 해요. 여기서 종족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미시파하라는 단어인데 핵가족,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핵가족보다는 조금 크고 지파보다는 작은 단위, 즉 친족 정도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서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들 함께 같이 가족들과 같이 서 있어요. 옆에는 아버지, 또 형제, 자녀도 함께 같이 서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운명 공동체가 함께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지켜야 될 사람들이 곁에 서 있지요. 그리고 지금은 그들은 어디 서 있습니까?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있어요. 느헤미야는 절반까지 쌓였고 지금은 잠깐 방치되어 있는 성벽 뒤쪽으로 그들을 세웁니다. 그들은 무엇을 봤을까요? 물론 절반까지 쌓여져 있는 성벽을 봤겠지요. 그리고 또 무엇을 봅니까? 그 너머에 그들에게 쳐들어오려고 하는 적들을 함께 같이 오버랩에서 겹쳐서 또 같이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무기를 들고 있는 그들의 손에 힘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싸움은 두렵지만 피할 수 없다면 준비해야지요.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것, 가장 이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벽 재건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성벽 이 재건은 그들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고 이루어야 될 사명인과 동시에 그들의 가정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천천히 바라봅니다. 사람들의 규모를 살펴보고 그들의 두려움도 또 소중한 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담긴 눈빛을 바라봅니다. 전문 군인들이 아닌 이 백성들이 어떻게 외부 그 연합군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겠어요? 어렵죠. 불가능하죠. 그러나 성벽이 세워지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단 그 성벽이 세워질 때까지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수도 있지요. 느헤미야는 모두에게 외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즉 가족을 위해 싸우라 라고 느헤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건축하면서 더 심한 외부와 내부의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지금 눈을 마주하고 있는 당신들 곁에 있는 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뒤로 물러나지 말라는 그런 배수진의 상황을 설명해 준 거예요. 느헤미야는 위기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고 말하는 것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만은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그들이 지켜야 되는 가족을 생각나게 했을 때에 그들 안엔 다시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샘솟기 시작했어요.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이제 성벽을 쌓을 때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죠. 조를 편성해가지고 일하는 사람, 또 싸울 준비하는 사람, 또 일할 때에도 무기를 들고 그렇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싸움은 두렵지만 피곤하지만 가족을 지켜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더해지니 다시 성벽은 차곡차곡 쌓아지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우리 앞에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성벽을 적당히 쌓으려고 했을 때, 싸움을 피하려고 했을 때에는 점점 더 외부의 위협이 강해졌습니다. 만만하게 봤고요. 삼킬 준비를 했었죠. 그러나 언제든지 싸울 그 준비를 마치고 의지를 가지고 있자 원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공격 의사를 상실했습니다. 전투하지 않고 승리하게 된 것이죠. 느헤미야가 말했던 가족을 위해 싸우라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외부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바로 가족을 살리는 길이죠. 또 하나는 성벽을 쌓는 것이 더 좋은 길임을 느헤미야는 성벽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해줬어요. 가족을 지키는 방법은 그들 원수들과 싸워서 이기든지 아니면은 성벽으로 막아내든지 하는 것입니다. 즉 성벽을 쌓는 것과 싸우는 것은 나눠진 일이 아니라 하나의 일이에요. 모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조롱으로 마음을 흔들고 또 외부의 압력으로 두렵게 만들고 내부에서 의심과 피로를 심어서 결국에는 손을 놓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정신적인 공격이죠. 쉽게 말하면은 즉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면은 이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뭘 했죠? 바로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를 읽어보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의 장면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가 기도할 때 나라를 향한 그의 마음이 현실이 되었고, 또 기도할 때 성벽 건축을 막았던 아닥사스다 왕이 오히려 마음을 돌려서 느헤미야를 도와 성벽 건축을 돕게 만들었고요. 또 기도하면서 원수들의 공격에 대비해서 방비할 수 있는 경비병을 세우게 되고, 또 기도하면서 성벽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가정 안에서 믿음의 성벽을 쌓아갑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하고 믿음의 삶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지는 가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보여준 성벽을 세우는 방법은 건축과 전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즉, 말씀으로 삶이 세워지는 것은 영적인 전투, 기도와 함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성벽이 돌과 해반죽으로 세워지는 것처럼 믿음의 성벽은 말씀과 기도로 세워집니다. 원수 마귀는 오늘도 무너진 그 성벽 틈으로 우리의 가정과 믿음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성벽을 쌓으면서도 기도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겠죠. 바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말입니다. 전주에서 심우하시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교회는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 아마 신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교회는 신년이 되면은 모든 성도들, 온 가족이 같이 나와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있대요. 뜨겁게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의외로 사람들에게 뭔가 뜨거움과 그냥 불이 붙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 있는데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뭔가 앉아 계신 분 중에 누구 하나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어떤 여자분인데 말하는 거라든지 상태가 이상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딱 느낌에 이거는 악한 영에 붙잡힌 사람이구나, 귀신 들린 사람이구나 딱 느끼고 앞으로 오라 그랬대요. 그래서 전교인이 보는 앞에서 함께 같이 기도를 했답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뜨겁게 기도했더니 감사하게도 그 귀신이 떠나가고 여자분이 멀쩡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여자분에게서 귀신은 떠나가고 멀쩡해졌는데 갑자기 온 회중들 가운데 기도의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들이 엄청 뜨겁게 기도하는 겁니다. 왜 뜨겁게 기도했을까요? 그 나간 귀신이 우리 집에 올까 봐. 그래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껴안고, 부모는 자녀를 껴안고 눈물로 뜨겁게 기도하는 거야. 오지마 그러고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바다가 되고 모두 함께 같이 은혜를 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보다 강한 동기가 어디 있을까요? 그 마음이 우리를 기도하게 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성벽도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믿음의 성벽을 세우는 일과 영적 싸움을 하는 일은 나눠진 게 아니에요. 둘은 결국 하나입니다. 성벽을 쌓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성벽을 쌓는 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희 부모님은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의 어렴풋한 기억으로는 새벽 기도를 다녀오시는 부모님께서 제가 자고 있으면은 꼭 아침에 이제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기도 하고, 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질문에 답도 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또 성경을 읽도록 훈련도 시켜주시고, 말씀을 위한 기도 훈련들을 통해서 제가 오늘 이곳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한 은혜이고, 또 부모님은 그렇게 저희 가정의 믿음의 성벽을 쌓으려고 최선을 다하셨어요. 이 성벽을 쌓는 것은 부모만 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모두 다 모았습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청년뿐만 아니라 노인과 모든 사람들 다 모아놓고 동일하게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피곤하고 지칩니까? 지금 기도에 나온 저는 이 시간이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가족 중에 대표로 나와 계신 분 계십니까? 힘들고 지쳐도 조금만 참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 배우자와 그 자녀가 조만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 기도할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 위에 더 계속해서 쌓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어린이 주일에 성경 골든벨을 진행했는데 우리 아이들 성경 읽으라고 했을 때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가정에서 함께 같이 말씀을 읽고 준비하고 했던 가정들은 즐겁게 참여하면서 상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가장 귀한 게 뭡니까?
가정 안에서 그렇게 말씀을 읽고 복음서에 대해서 함께 쭉 읽어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설교를 들을 때에 귀가 열리게 되고 그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포석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으면 지금까지 온 것들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힘들어도 앞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오늘 이 자리는 느헤미야가 모든 백성을 소집했던 공터, 성벽 뒤의 공터와도 같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사명과 소중한 가족을 생각하면서 기도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참으로 복된 가정의 모습을 이루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그렇게 믿음의 성벽들을 세워져 갈 때에 우리 베델교회의 성벽 또한 함께 같이 세워질 것입니다. 한 가정이 세워지면 다른 가정도 함께 같이 좋은 영향을 주겠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밤에 우리 부모와 자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오늘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